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2008년에 한 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을 쏘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사회적인 아주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가 입시에 수학 문제를 잘못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이 교수가 그것을 외부에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그 교수가 실추시켰다 해서 그 교수를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냥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부당하다. 진실을 알린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자르나 해서 이걸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이 자기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그 재판 과정에서 오늘 이 석궁을 쏜 그 판사가 학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교수는 억울하게 그냥 해임돼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이분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것이 화가 나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해서 결국에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 판사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석궁을 쏘아 버리게 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한 것도 학교 측의 입장에 보면 정말 학교 측 말대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억울한 일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분이 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은 결국 그 일로 자신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분을 그걸 삭히지 못하고 그 화를 결국에는 석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산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이 사람이 해외 유학하고 또 이 수학자로서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은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의 삶이 이제는 그 길로 열리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지독한 어려움을 당하신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순간에 군대들이 와갖고 자기를 포박해서 잡아가고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겨주고 그리고 재판에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들이 사형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또 이렇게 빌라도의 재판장까지 와서는 거기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을 안 했는데도 채찍질에 넘겨져서 온 몸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참 괴롭습니다. 말로만도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참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나쁜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것들을 들었게 되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에게 시달리면은 그것만도 괴로운데 지금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채찍에 맞아서 그 정말 인간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채찍은 어떻게 됐어요? 채찍 끝에 쇠 조각이나 그 뼈 조각을 달아갖고는 그것을 사람의 몸에 치게 되면은 그게 몸에 살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박히고 뼈 조각이 박혀서 그 박힌 채로 그냥 그 채찍을 잡아 뜯으면은 온몸의 살과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그런 것인지 몰라.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채찍질 당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오늘 1절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증거를 남기고 있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재판할 일이 없다. 너희가 데려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을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그 사람을 데려온 그 몰려온 사람들,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마음에 기쁨을 주고자 채찍질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나서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하고 내보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채찍질을 해서 그가 심한 고난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냥 어느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채찍질 한 후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드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채찍질로요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군인들이 그냥 채찍질을 아주 심하게 하고 그 머리에는 가시나무를 엮어서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머리에 이 피부를 찔고 들어가서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온몸이 살점이 뜯겨나가 피가 흐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잔인해서 눈 뜨고는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참 너무나 억울하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해. 정말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려고 해도 소리도 안 나. 너무 분해갖고.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도 안 나와. 나중에는 너무 내가 아니라고 소리를 했는데도 그 소리까지도 안 나오게 될 정도로 그렇게 분한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맞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질 후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이제 좀 놓아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할 만큼 했다. 채찍질도 하고 이 사람 이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이렇게 고문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놓아주자. 참 빌라도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빌라도 생각에는 이 정도 내가 했으면은 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예수님 풀어주자 할 때 풀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을 붙잡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막 빌라도가 이 예수 그 만신창이가 된 정말 눈뜨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악을 쓰며 달려들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더 달려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그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겨 나가서 피가 온몸에서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렇게 처절한 그런 모습, 아주 비참한 모습에 그렇게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도 불쌍한 생각 갖지 않아요. 더 달려들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연약함, 그 병든 자들을 다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한 것은 예수님은 선한 일만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다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 사람 예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말을 한마디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점점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대학에서 성인 남성 38명을 통해서 뇌의 반응을 연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각 팀에서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에 순간적으로 점을 여러 개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딱 보여주고 이 숫자가 점들보다 많습니까? 숫자가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이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하는데 할 때마다 성공한 팀, 그것을 맞춘 사람들 숫자가 더 높든지 낮든지 한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춘 팀에게는 보상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때마다 거기서 맞추기만 하면 돈을 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무려 300번이나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번 동안에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0번 후에 사람들의 그런 뇌가 어느 때 제대로 반응하는지 그걸 알아냈는데 보상금이 클수록 뇌가 활발히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보상금이 크면, 돈이 크면은 이 뇌가 잘 움직이나 봐요. 두 번째는 서로 성공했을 때보다 나만 혼자 성공했을 때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뇌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더래요. 이런 걸 알아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의 뇌가 그것을 느꼈을 때에 더 활발히 움직이고 더 기쁨을 느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아민 포크 교수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사람은 다 같이 많은 돈을 받기보다 주변 사람보다 자신만
더 많은 돈을 받을 때에 더 행복해한다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요. 오늘 그냥 이건 우리가 실험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다 잘 살고 다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심리 저변에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또 경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혜택을 자기들만 누리기를 싶어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잡아 죽여야지 자기가 누리는 것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쟁자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즐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뒷전으로 미루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놓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이 빌라도는요, 악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보기에 이 예수는 도저히 죄가 없는데 무리하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을 더 이상 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어요. 이방인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침해가 될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어버려서 그들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세상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내 욕심난 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입니까? 저 밖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올해 가스펠 투데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사,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를 평균을 냈습니다. 그걸 비교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이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다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을 부리며 사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더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서 예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즐길 것만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것이 오늘 세상이 비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오늘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은 세상 욕심을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임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참 신앙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소리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